오늘 설교의 주제와 맹점이 이겁니다. 말씀을 붙드세요입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먼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요 근래에 하지 않았던 저희 반년 동안 멈춰있던 인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나쁘끄럽고 저도 사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배는 이제 따라하면 돼요. 알겠죠? 처음엔 낯설어요.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네, 따라하면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게 엄지손가락 척하는 게 포인트. 알겠죠? 이 포인트를 저버리면 안 돼. 알겠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년 반년 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네, 낯설죠? 우리도 처음 그랬어요. 네, 적응되니까 걱정하지 말아야겠죠. 100번 정도 하면은 적응돼요. 네. 제가 전에 친구들하고 유럽 여행을 갔을 때 굉장히 낯설었던 문화적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당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어떤 걸 주죠? 우리나라는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거를 맨 처음 줄까요? 그죠? 와타를 먼저 줍니다. 그쵸? Give me some water. 네, 이런 와타를 딱 먼저 주는데 이 물은 굳이 뭐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다 마시면 정수된 물을 계속 리필 해줍니다. 그쵸? 주모 리필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새로 물을 갖다 줍니다. 그쵸? 심지어 이 물을 다 마셔도 이렇게 무료로 리필 해주는데 유럽의 딱 식당에 가는 곳마다 완전히 정수된 물이 일단 나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약간 살짝 그 마셔보면은 이게 수돗물인지 정수된 물인지 아리까리한 그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마셔보면 일단 그런 물인데 식당에서 일단 기본적인 물을 주는데도 웃긴 거는 생수를 또 팝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낯설었던 것은 반찬 문화입니다. 식당에 가면 물담에 나오는 게 반찬입니다. 여러 가지 수의 반찬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들 아무리 못해도 한 가지의 반찬은 무조건 나옵니다. 중식집에 가면 양파랑 뭐 단무지는 나옵니다. 그쵸? 그런데 유럽에서 있는 식당을 가니까 반찬을 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몇 군데는 줄 수 있겠지만 제가 먹어본 식당에서는 한 군데도 반찬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유럽의 식당과 한국의 식당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요. 이처럼 다른 것은 그 나라마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처럼 그 나라를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에 순응을 합니다. 제가 막 유럽의 식당에서 헤이 왜 반찬 안 줘? 이럴 수 없잖아요. 그쵸? 왜 반찬 안 줘? 에이 더 좋은 물 컴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주는 대로 마셔야죠. 주는 대로 마시고 뭐 반찬 안 주면 뭐 주는 음식만 먹어야죠. 그쵸?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과 문화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기 전에 우리는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함과 노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불현듯 어느 날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가 그냥 믿어진 게 전부입니다. 어떤 믿음의 어떤 행함과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은 천국 백성이라면 이제는 어느 나라의 룰, 어느 나라의 법과 어느 나라의 규칙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칙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사단의 나라에 있는 거는 이제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전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에서의 그 법과 문화 관습들은 이제는 다 버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죠? 이전에 세상 나라에서의 법과 문화, 관습, 트렌드가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트렌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저 세상 나라에 속했을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갔냐면 나를 기준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나. 무엇이든 전부 다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볼까요? 왜 내가 기준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내 기분이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당연히 기분 좋은 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원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남들이야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욜로 아닙니까? 이 세상 한 번뿐인 이 인생 맘대로 살자, 재밌게 살자, 이것이 오늘날의 트렌드, 문화입니다. 이런 죄인된 인간에게 자기 중심성이 마음에 막 쩌들어 있다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돈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인간 안에 있는 그 욕구들,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인간의 욕구 필요한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식욕과 성욕, 수면욕이 적절하게 사용되면은 굉장히 좋은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인간의 죄악과 이 욕구들이 돈이 합쳐지면은 인간 죄악의 끝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죠? 오늘날 어떻죠? 이 인간의 쾌락이 자기 중심성과 만나가지고 동성애까지 가게 되고, 부부가 서로 성적 파트너를 바꿔서 관계를 맺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혼전순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혼전순결을 외치면 어떻게 되죠? 에휴, 너 아직도 그런 구닥다리 사람이야? 너 그런 생각 가진 고지식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이 관습이 지금 그래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죄악과 이 욕구들이 마주쳐서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끝없는 경쟁이 있습니다. 밤도 끝없는 추락도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추락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아비규환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로 끝없는 아비다툼의 현장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로 더 쌓고 쌓으려고, 얘보다는 내가 조금 더 쌓으려고 이 싸움 우린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은요, 이게 옳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니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돈을 추구해라. 끝없는 명예도 추구해라. 사람들의 인정을 끝없이 갈망해라. 조금 더 높이 쌓아라. 괜찮아. 왜냐고? 세상이 괜찮다는 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조금씩 더 쌓아. 괜찮아. 저 옆에 친구들 봐봐. 성적 올리려고 난리를 치지 열심히 그거 위해 살아. 자, 친구들 많은 돈 벌기 위해서 저렇게 살고 있지? 괜찮아. 똑같이 살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는, 이 세상에서 속해져 살 때에는 두 눈과 두 귀가 가려진 상태로 그저 세상에서 좋아라고 말하는 그대로, 세상이 좋다는 대로 그것을 쫓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서 가려진 두 눈이 떠지고 막혀진 이 두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너무 이제는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젠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옛날에는 옳은 것처럼 보였는데 끝없는 쾌락, 끝없는 돈,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건진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법을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이 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추구할 수 없고, 똑같이 명예를 추구할 수 없고, 똑같이 권력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전 것들은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관과 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이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돈도 추구하고 명예도 추구하고 권력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이쪽에서는 나를 자기 중심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세워주셨어요. 가이드라인을.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준. 이게 기준이라는 게 없으면 생각보다 골치 아파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이성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성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말을 아예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파스타가 좋아, 나는 근데 국밥은 싫어, 이런 거를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만약에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이성한테 다가가려고 온갖 막 수작을 부리는데, 저는 국밥을 좋아하니까, 제가 국밥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도 국밥을 좋아하겠다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국밥집 갈까?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나니까 갑자기 나와서 정색하면서 나 왜 이거 여기 데려왔어? 나 왜 싫어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준을 알려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려주면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제가 왜 그 사람 싫어하는 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안 세우고 그냥 너희끼리 알아서 잘 나를 섬겨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명확하고도 명확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고, 그 옛날 예수님 오기 전에 그 구약 백성들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주셨어요. 어떤 거요? 율법이요. 율법. 10계명 아시죠? 10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 책자인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사단의 나라에서 이제 건진받았지, 이제 이 나라에 속했지, 그러면은 이 법을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니까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나요? 천국은 선한 일에서 가는 곳이 아니다. 너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최고의 선행, 그 최고의 선행을 일평생 행한다고 할지언정 그곳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렵지 않으세요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두렵고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일명 텐투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교회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섬겼던 게 물론 우리 선생님들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섬겼습니다. 청년부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고등부 찬양팀도 하고 반교사도 하고 양육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섬겼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모습을 교회 어른들이 보시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흡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저 청년은 왜 이렇게 난리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쵸? 후자로 이야기하진 않으시고 흡족해 하실 거죠. 그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섬김하고 봉사하는데 얼마나 막 좋아 보이겠어요. 그쵸?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청년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또 보기 좋았겠어요. 그쵸? 할렐루야 아멘. 네, 민망하네요. 네. 당시 제 스스로도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텐투텐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저 자신도 너무 경건해 보이고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저 자신조차도. 그러니까 어른들 눈에는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그런데 과연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교회 활동을, 교회 섬김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셨을까요? 사람의 눈에는 정말 흡족해 보이죠. 그쵸? 막 나와서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섬김도 하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데 하나님의 눈에도 그럼 그게 기뻤을까요? 기뻤을 수도 있겠지만 안 기뻤을 수도 있겠죠. 그쵸? 저 스스로에게 있어서 교회에서의 이 텐투텐의 생활은 자랑이었습니다. 저의 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여기에 과연 동의를 하셨을까요? 만약에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주님께 주님, 저 그때 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저 그때 진짜 기뻐하셨죠. 그죠? 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을 때 주님 입가에 완전 여기까지 올라가시면서 막 웃고 계셨죠? 다 알아요 하는데 우리 주님 딱 저를 보시면서 너 그랬었어? 너 그랬었어? 너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랬었어? 난 처음 듣는데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 그렇게 교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 그 가운데서 그 공동체를 사랑했니? 너 그 영혼들을 정말 사랑했니? 나를 정말 사랑해서 했니? 라고 물으실 것도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나의 수고와 애씀을, 나의 젊음을 전부 다 헌납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의 기쁨이었잖아. 그거 너의 기쁨이었잖아. 그거 내 기쁨 아니었잖아. 내 기쁨이 아니라 그거 너의 기쁨이었어. 나의 뜻이 아니라 그거 다 너의 뜻이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잠깐 오늘 하루 느꼈던 그 깨달음이 무슨 몇십 년을 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읽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결단한 자들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본문 동안, 오늘 본문 1장 5절부터 9절까지 본문 동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가량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모세라는 분 아시죠? 모세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왜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냐면은 그 땅에서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나라로 잘 자라나서 그 주변 나라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홍해를 가른 그 모세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산 위에서 헉헉대면서 산 보다가 그냥 죽었어요. 깨끗하면서. 그래서 모세를 다음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그 다른 민족들이 살았거든요. 그 민족들을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부담이 얼마나 됐겠어요. 왜냐하면 모세라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해요. 모세라는 분은 심지어 절에 계신 스님도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지도자의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모세라는 지도자 역할을 받아서도 부담스럽고 앞으로 가나안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 전쟁도 부담스럽고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3번가량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 말씀.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눈앞에 거대한 이 일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전쟁이라는 그 큰 일이 앞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이 앞에 있으면서도 급박한 상황이 앞에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에게 율법 지키는 일에 대해 왜 강조를 하신 걸까요? 대체 왜? 지금 이 상황은 정복 전쟁이 우선 아닌가요? 그렇죠? 전쟁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쟁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쟁취했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삶의 우리 인간의 순서죠. 그렇죠? 그런데 왜 정복 전쟁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지금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거든요. 그들의 군사력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전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희에게 훌륭한 전술도 알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군사를 잘 훈련할 방법도 알려주겠다라는 게 우리 인간의 뜻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훌륭한 전술도 주고 훌륭한 어떤 무기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먼저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살아라. 너희가 먼저 내 앞에서 율법을 바르게 지켜라.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달에 전도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쵸? 9월달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도 초청잔치라는 프로젝트를 앞에 두고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들은 한 영혼이에요. 한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게 솔직히 원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영혼을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여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뜻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인간의 뜻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까? 우린 날마다 이 말씀 잠깐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대로 잘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잘 묵상하지 않아요. 귀찮아서 잘하지 않고, 그 말씀이 사실은 내 삶에 별 필요가 없다는 걸 이 마음의 깊숙한 곳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말씀을 안 봐요. 그런데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정말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생명이에요. 생명.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그 커다란, 인간의 마음 가운데 커다란 함물구덩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부터 단절되어질 때부터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그 함물구덩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 커다란 함물구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럼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 채웁니다. 하나님으로밖에 못 채웁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그 말씀 읽지 않으면 여러분 또 이 허무한 마음들 다른 걸로 채우려고 아둥바둥할 겁니다. 정말로 아둥바둥할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인정으로부터 이 허무한 마음들 채우려고 할 것이고, 돈으로도 이 마음을 채우려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받는 명예, 권세, 그런 것들로 이 마음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이 허무한 그 마음구덩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이미 채워졌지만 또 허망한 길 우린 채우러 간다니까요. 다른 길 바라보느라 이미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채워졌다 여기며 이상한 것 바라보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령한 젖이 무엇을 의미하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그 관성들이 남아있어서 똑같이 그 죄를 추구하는 그 본성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일 때는,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는 참 많이 넘어져요. 그쵸? 그런데 이 믿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땐 이게 나한테 진리였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서서히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조금씩 이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핑계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조차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가장 최우선순위를 이걸로 둬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다 딴 데 간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요? 말씀이죠. 그런데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이미 그냥 바뀐 겁니다. 이미 주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조금 귀찮아서 하나님의 말씀 버려두고 오늘도 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우린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디에 서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길에도 분명히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사실 우린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그 길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나아가면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정말 이 삶으로 증명하며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기에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